오늘은 사도신경 공부 5번째 시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하신 우리 예수님,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받고 죽으신 우리 예수님, 그 죽으신 예수님이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은 장사 지낸 바 되셨다. 장사 지낸 바 되셨는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장사 지낸 바 된 우리 예수님, 이것은 바로 확실하게 죽었다고 하는 증명이죠. 죽은 사람은 장사 지내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은 척 하신 분이 아니고, 죽었다가 기절한 사람이 깨어나듯이 죽었다가 다시 깨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확실하게 죽으셨다고 하는 걸 증명하는 것이 장사 지낸 바 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사복음서 모두가 다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장면은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개정되기 전에 개역 성경으로는 운명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운명하시니라. 또 요한복음에는 영혼이 돌아가셨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영혼이 떠나가셨다고 말합니다. 영혼이 떠나가시고 운명하시고 죽으시니라.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분명히 죽으셨어요. 그 죽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가 한꺼번에 쏟아졌다. 그래서 물과 피가 한꺼번에 쏟아진다는 것은 심장이 터졌다고 하는 진단이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심장이 터졌어요. 그래서 물과 피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창자국, 못 박힌 못자국, 그게 선연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부활을 못 믿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실 때에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창자국을 보여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기절한 것이 아니고 죽은 척한 것도 아니고 확실하게 죽으심으로 장사 지낸 바 되셨다. 우리 예수님 그 시신을 장사 지내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죠. 그 장사 지낸 바 된 그 역사적 사실은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6절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장사 지내는 장례식 이야기를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요 거의 다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이켜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는 장례식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장례식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거기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인데 비밀 제자입니다. 왜? 유대인들 두려워서, 특별히
아리마대 요셉은 산헤드린 공회 71명 중에 한 사람이에요. 상당한 그와 같은 위치에 있는 공회 의원이에요. 이 사람은 아주 선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장례를 지냈는가? 요한복음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로 42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를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그 무덤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었습니다. 자기 가문의 무덤이라는 거죠. 아직까지 아무도 매장하지를 않았던 그 무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려고 여기에 세마포도 갖고 오고 모략도 가져오고 침향도 갖고 왔다 그랬어요.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장례를 치렀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죽은 척한 것이 아니고 기절한 것도 아니고 확실하게 죽으셨다. 장사 지낸 바 됐다. 유대인들은 어떠한 장례법을 갖고 있느냐 하면은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은 그 시신을 땅에 묻는 법이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땅에 묻는 매장 문화입니다. 그러나 그 유대 땅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지를 않습니다. 돌을 파가지고 동굴을 만들어서 동굴을 무덤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돌을 쌓아가지고 관처럼 만들어서 동굴처럼 만들어가지고 무덤을 만들든지 이런 식으로 사람을 땅에 묻지를 않는 것이 유대인의 장례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의 무덤도 무덤 문을 열고 불러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장례법이 그렇고 우리는 주로 3일장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날 죽으면 그날 즉시로 장례를 치러버립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장례법이에요. 그래 먼 친척은 오지도 못합니다. 오더라도 무덤 앞에 가서 곡을 하고 이렇게 하지 그 임종이 없어요. 죽으면은 즉시로 매장입니다. 그 매장이 땅에 묻는 매장이 아니라 돌 파고 동굴 속에다가 시신을 안장하든지 그냥 돌로 만든 관 속에다가 안장을 하든지 세마포로 잘 싸고 돈이 있으면은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바르고 이런 식으로 매장을 한대. 우리 예수님은 바로 유대인의 그 매장법으로 장례법으로 장례 치른 바 됐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틀림없이 죽었다는 거죠. 확실한 죽음을 말하는 것이 장사 지낸 바 되셨다 하는 표현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4절에서 45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나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그러므로 로마의 총독도 어설피 시신을 내주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죽었느냐? 책임자 백부장을 불러서 확실하게 죽었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백부장은 확실히 죽었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창으로 찔러서 일찍이 죽은 것을 확인했으니까.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틀림없이 죽어서 그 죽은 시신을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자, 신앙 고백 속에 왜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고 동정녀로 탄생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그 죽음이 확실하다고 하는 이 장사 지낸 바 됐다고 하는 데까지 어떻게 이렇게 우리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을 강조하느냐 하면은 이 신앙 고백이 형성될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너무 넓게 퍼져 있어서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들은 무엇을 주장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받을 때 그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 그랬지 않느냐. 그때 그리스도의 영이 그때 임한 것이지 마리아에게서 탄생할 때부터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그때부터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그 영이, 그 성령이 떠나서 하늘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 남아있는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냥 사형을 받았을 뿐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것이 그래도 예수님을 곱게 봐주는 영지주의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셔서 그 죽음이 우리의 죽음을 대신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속죄의 교리를 부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 고백 속에 예수님의 잉태, 우리 예수님의 출생,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죽으신 예수가 장사 지낸 바 됐다고 하는 것까지 자세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확실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의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거,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고 죽으셨다는 거, 그거 잠시 받는 고난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몸속에 잉태될 때부터 고난이에요. 출생하는 것조차 고난이에요. 어린 시절이 고난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고난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의 고난,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성육신 될 때부터 고난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될 때까지 이 전체가 우리를 위한 고난인 것입니다. 전체적인 고난, 전인적인 고난입니다. 자, 이와 같이 장사 지낸 바 된 우리 예수님은 우리 신앙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장사 지낸 바 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건 바로 확실하게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 4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장사 지낸 바 된 것은 나도 함께 장사 지낸 바 됐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라는 거지.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벌써 장사 지낸 바 됐다는 거예요. 한 20명이라야 움직일 수 있는 큰 돌을 예수님의 무덤 문으로 딱 막아 두었던 것처럼 우리는 완전히 철저하게 매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죄인된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낸 바 됐다. 그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의식이 바로 침례받는 것이라고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례받는 것이 얼마나 엄숙한 의식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예수님과 함께 죄 때문에 죽고 장사 지낸 바 됐다. 바로 그거죠. 골로새서 2장 12절도 그것을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나니라. 침례는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낸 바 되는 것이라 그랬어요.
참 엄숙하고 중요한 의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확실하게 죽었다. 예수님의 장사 지낸 바 된 그 사실은 확실하게 죽었다. 육체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죽으신 예수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이 또한 신앙 고백이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게 바로 부활이죠. 부활. 이 부활의 메시지, 이 부활의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제일 먼저 말하게 한 메시지가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성령의 첫 메시지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한번 따라하십니다. 부활은 성령의 첫 메시지. 부활은 성령이 오셔서 처음으로 말하게 하신 메시지라. 오순절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 받은 사도들이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일 먼저 선포한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 그 예수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주 하나님이 되신다. 주와 그리스도. 유대인들이 주라고 그럴 때 그 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야훼, 즉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로 함부로 부를 수 없다고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야훼라고 직접 말로 부르지를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야훼를 아도나이, 주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주님, 주여. 그러므로 부활은 성령이 말하게 하신 첫 메시지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이 본문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과 32절.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시편에 나오는 메시아 예언을 들면서 다윗이 시편에서 예언하기를 하나님께서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시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음부에 버림이 되거나 썩지 아니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예언을 했지 않느냐. 그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예수님을 부활시켰다는 거죠. 다른 사람은 부활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예언이 있지만 그 예언대로 부활한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우리가 증인이다. 우리가 증인이다. 다시 살리신 예수가 누구냐?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가장 강력한 성령의 첫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첫 메시지, 성령이 설교하시게 해가지고 성령이 전도하게 해서 나온 베드로의 첫 메시지가 예수님을 하나님은 다시 살리셨고 우리가 증인이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가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것이 성령의 첫 메시지가 됩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은 부활시켰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그랬어요. 확실하게 알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은 확실한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어설프면 안 돼요. 긴가민가 하면 안 됩니다. 소경이 길을 찾지 못해서 어디가 길이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길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 희미한 말씀은 한마디도 없어요. 나를 믿어라,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는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죠.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 신앙은 확실한 신앙이라 해야 되는지 짐작하면 안 돼요. 추측하면 안 됩니다. 그럴 텐데, 그랬으면 좋겠는데, 끄트머리 대자 붙으면 안 돼요. 하노라. 그러면 안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지, 죽을까 하노라. 안 죽을 수도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 애매모호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한 메시지입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면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반드시 산다 그러면 틀림없이 살게 돼 있다고.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제일 먼저 전했던 메시지가 부활의 메시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부활의 예수님. 그러므로 확실한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도 확실하다고 하는 증거가 있어요.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 부활의 확실한 증거는 첫째로 예고하신 대로 부활하신 겁니다. 그냥 갑자기 우연히 어떻게 부활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살아 생전에 내가 죽었다가 부활한다, 내가 죽었다가 부활한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한다,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 제자들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잊어버렸어요. 베드로 이하, 요한 이하 모든 사도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한다고 하는 걸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 대제사장과 장로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총독 빌라도를 찾아가서 뭘 부탁했는가를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까지 읽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예수님이 부활할까 봐 제일 겁내고 두려워한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를 죽게 한 대제사장들입니다. 제일 무섭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이야 예수님이 부활하면 제일 좋죠. 할렐루야죠.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만약에 예수님이 평소에 하셨던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면 큰일 납니다. 이전보다 더 심각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 찾아가가지고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했으니 사흘 동안은 무덤을 지켜야 됩니다. 그 사흘 동안에 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사흘 동안 살아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버리면 더 이상 이제는 이 나사렛 예수 이단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 문을 경비병들을 데려가지고 지키고 그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바위 돌에다가 인봉했다 그랬어요. 딱지 붙이듯이 인봉을 해가지고 누구든지 이 딱지를 함부로 떼면은 그 사람은 사형입니다. 무시하게 경비병들을 데려가가지고 사흘을 지키게 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내가 죽었다가 부활한다고 벌써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랬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럴 때에 칭찬하시고, 그때부터 예수님은 자기가 대제사장들한테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죽기는 왜 죽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님, 우리가 고기잡이 다 팽개치고 주님만 따르는 것은 주님께서 왕이 되시면 우리가 다 한자리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속으로 그런 욕심이 있는 거죠. 그런데 죽는다 그러니까 죽으면 우리는 이게 뭡니까? 딱 쫓던 뭐가 지붕 쳐다보듯이 우리를 완전히 그렇게 만들 작정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께서는 그런 세속적인 탐심을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벌써 살아 계실 때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또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그러다가 다시 살아난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있다가 다시 살아나온 거하고 딱 비교를 하면서 요나의 표적, 내가 보여줄 표적은 이거밖에 없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표적이 부활의 표적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어요. 말씀한 대로 살아났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새벽에 무덤을 지키고 있던 군병들은 너무나도 신비한 빛이 비추고 천사가 강림해가지고 돌을 치우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 경비병들은 죽은 시체처럼 됐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죽은 자처럼 됐다 그랬어요.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애언하신 대로, 애고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확실한 증거가 뭐냐? 목숨을 바친 증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증인들은 모두 한결같이 우리는 증인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살리시고 우리가 증인이다. 베드로 혼자 내가 증인이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우리 모두가 다 증인이라는 거예요.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냐? 우리가 봤는데,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친히 만나고 도마 같은 제자는 옆구리에 창자국, 손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 볼 정도로 예수님은 확실하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 더 이상 증거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증인이다. 우리는 증인이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박해자였어요.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돌변해가지고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그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까지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타내신 예수님,
자기가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부활한 몸을 보여주신 예수님, 보여주실 때 그것을 본 자들은 다 증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은 다 증인이라는 거예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난 바가 있고 그 중에 대다수가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편지를 쓰고 할 때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수백 명이 지금도 살아있으니까. 자기도, 박해하던 자기도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내게도 보여주셨느니라. 해보다 밝은 빛으로 내게 나타나셨다. 하늘에서 큰 음성으로 내게 나타나 주셨다. 이러한 부활의 주님을 친히 목격하고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증인이 될 수가 있었다. 그래, 그들이 보고 그들이 들었던 그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바쳤어요. 다 순교했습니다. 다 목숨을 바쳤어요. 사람들이 목숨을 함부로 바칠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목숨이 중한데 어떻게 함부로 목숨을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 박해하던 바울까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 주셨다.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냐 거짓이냐,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은 긴가민가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의 증인들은 너무나도 확실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이 확실한 사실은 한두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500여 형제 대다수가 살아있다. 그들은 부활을 전도하다가 목숨까지 바쳤다. 남들은 다 거짓말이라고 하지만 목숨 바치면서까지 전도했던 이 부활의 메시지,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은 그 사람들은 왜 자기 목숨을 그렇게 바쳤을까? 사상이 아닙니다. 부활은 사상이 아니요. 부활은 어떤 이념도 아닙니다. 부활은 꾸며낸 자기의 주의 주장도 아닙니다. 부활은 사실이죠. 팩트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부활은 팩트라는 거예요. 사건이라는 겁니다. 보고 듣고 만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사건 때문에 목숨을 바칠 사람이 어디 있겠냐? 헛된 사실, 거짓된 사실 때문에 목숨 바칠 사람은 세상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친히 만나고 듣고 그랬기 때문에 목숨까지 바치면서 부활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사도들이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에 초대교회 때부터 부활은 거짓이다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제일 먼저 부활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그거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로 15절입니다. 여자들이 갈 때에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언론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구원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메시지가 퍼질 때에 아니야 제자들이 훔쳐갔어. 이런 반대하는 이론을 내놓은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경비병들. 그 배후에서 돈을 많이 주고 경비병들을 매수한 대제사장 그룹.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준 그 그룹이 이제는 이제 큰일 났어요.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부활했으니까.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부활의 메시지가 퍼지면 더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그래라. 훔쳐갔다고 그래라. 그래서 도난설이라고 하는 최초의 부활 반대설이 등장하게 됐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거 자세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 후에는 기절설이 나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을 했다가 서늘한 무덤에다가 안치를 했더니 다시 깨어나가지고 도망갔다는 거죠.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차고설, 잘못 찾아갔다. 무덤을 잘못 찾아가가지고 빈 무덤을 보고 부활했다고 떠들기를 시작했다. 아니, 예수님께서 기절하고 도망가고 예수님 무덤을 잘못 찾아가고, 그 잘못 찾아갈 수가 없어요. 장례식 현장의 이야기를, 사복음을 읽어보면은 아리마대 요셉 주인이 있는 무덤이고, 매장할 때에 여자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고, 정확하게 기억한 무덤, 잘못 찾아갈 이유가 없다. 그리고 환상설,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환상으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나 뚜렷한 증거가 뭐냐? 증인들이 목숨 바쳐서 부활하셨다고 증거했다는 거죠. 그거는 훔쳐가놓고 증거했으면 거짓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도망갔다고 할 때에 이 제자들은 도망간 예수를 목숨 걸고 증거할 이유가 없습니다. 차고설, 환상설 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부활의 고백, 부활한 예수를 믿는 이 신앙 고백, 그 부활이 확정해 주는 그 사실들이 너무나도 소중한 우리의 믿음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해주는 것이 뭐냐? 우리의 죄가 확실하게 속죄되었다, 속량됐다고 하는 확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는 죄가 없다, 용서받았으니까 죄가 없다, 의롭다함이 확정이 되는 것이죠. 의롭다함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 의로운 사람, 의롭게 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능력 있는 사랑이라는 것이 확정이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기까지 하셨지만 부활하지를 못했다면은 감성적인 애틋한 사랑일 뿐입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힘이 있는 사랑이요, 능력 있는 사랑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능력 있는 사랑이라는 확정이 예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 부활한 예수님은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믿는 우리에게 죄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새 생명에 대한 확정이에요. 새 생명을 받은 우리는 장차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하고 부활된 몸으로 들어간다. 예수 부활은 나도 그렇게 부활한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이 확정해주는 이 사실들이 너무나도 소중한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에 내 모든 죄가 용서된 줄로 믿습니까?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된 줄로 믿습니까? 새 생명 받은 줄로 믿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도 끊을 자가 없는 능력 있는 사랑인 것을 믿습니까?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생할 텐데 부활한 몸을 가지고 들어가서 영생할 줄로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들이에요. 이 핵심적인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확정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신앙 고백 속에 예수님의 그 잉태되심부터 죽으심, 부활하심까지 쫙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되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은혜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라고 바울이 아테네 전도할 때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과 31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은 우리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예수 믿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로마서 1장 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을 증거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 부활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가장 권위 있는 증거라는 것이죠. 죽었다가 다시 살지 못했으면 죽고 말았네. 그렇죠? 역시 죽고 만 것을 보니까 인간에 불과해. 그러나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분명히 인간 예수님인데 다시 살아난 걸 보니까 진짜 인간이면서도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분에게는 신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올바른 우리의 신앙은 예수가 누구시냐? 우리를 위한 구세주로서 참 인간으로 오시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고 장사 지낸 바까지 되신 분이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 주셨으니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요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정통신앙 고백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이시다. 이 두 가지 인간과 하나님, 인간성과 신성이 예수님 안에 다 있다는 거죠.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 신앙 고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사도신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다 담고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를 위해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공부한 대로 예수님은 진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께 소망 두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들어 주옵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